샬롬. 8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틴주누리의 찬양 인도쌤으로 섬기고 계시는 젊은 이누리 이희노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는 히브리어로 해마인데 뱀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것을 뜻합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인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왕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과 시므리의 모든 왕 엘람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전부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된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그들이 알고 알만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다 나열하시면서 그 모든 나라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만을 심판과 복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에도 하나님은 심판과 복의 주권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마시라, 취하라 라는 그 표현들은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권유하시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외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에도 내가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특히나 택하였다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심판이 아닌 복에 관해서도 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복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행위로 인해 경건과 율법의 행위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전적인 주권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 대상 역시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 땅 모든 민족에 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역시 온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먹이시고 생명을 주심을 통해 그 모습을 본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역시도 그 심판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십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최근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이거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허나 분명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저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진 일이며 이를 넘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믿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충만함이라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높고 근사한 건물을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힘과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부도 기독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복을 누린 지금에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든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 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땅에 밝히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는 나와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 심지어 악과 불의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나를 비롯한 온 열방에 임하기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덧붙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인호 집사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특별히 제가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가족입니다. 8살과 5살 두 아들에게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팀 놀이입니다. 작년까지 섬겼던 2부 예배 찬양팀에 연습했던 모습을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장난감 기타와 피아노, 드럼과 마이크, 악보까지 세팅을 마치면 아이들만의 찬양 집회가 시작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집사님 여기서 들어갈게요. 집사님 앞부분 드럼 다시 할게요. 집사님 지금 하지 말라니까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가끔 은혜롭던 찬양 집회는 두 집사님의 난투극으로 끝이 납니다. 한 집사님은 드럼 스틱을 휘두르고 다른 집사님은 기타를 거꾸로 잡은 채 말이죠. 결국 말썽을 일으킨 찬양팀은 해체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며 즐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아이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차에서 각자 좋아하는 찬양을 신청해서 함께 듣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증거,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요, 아내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도 찬양으로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위로부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